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면서 세상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체벌을 받을 때, 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 때 우리 세상 억울하잖아요. 특히나 어떤 군대, 조직, 또 아이들의 뭐 학급, 심지어 집안에서 이 자녀들 그 사이에서도요. 뭐 연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가령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기합을 받고 벌을 서야 할 때라든지, 가령 가정 안에서 누나의 약속 어김 때문에 싸잡아서 게임 시간이 박탈된 그 동생의 억울함, 그 분노까지요. 저는 예전 학창 시절에 팔별로 뛰기를 체육 시간에 하면요, 그 마지막 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꼭 틀리는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럼 체육 선생님이 그 틀린 애들만 시키면 되는데 전체 구호가 막 칼군무처럼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다시 시키고 전체 계속 시키는 겁니다. 많을 때는 막 팔벌려 뛰기를 몇백 개씩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체육 시간이 끝나면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이글거리는 눈빛을 그 틀린 몇 명을 향해 막 보내고 쏘아붙이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이라고 하는 것, 이거 세상 억울한 겁니다. 이 세상이 꼭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자기네만 그럴 것이지, 가만히 있는 나까지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막 계속 푸시하지,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회개하라고 하지. 세상은 세상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싫어합니다. 너네나 죄인 하세요. 착하게 선량하게 사는 사람 가지고 왜 난리야?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으며 살아왔어. 죄된 세상은, 죄된 인간은 뭐가 죄인지 조차를 모른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본질이 죄인이기에 죄가 선명히 배어져 있지요. 죄가 뭡니까? I am God.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요, 알게 모르게 하는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이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열심히 최선 다해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데 싸잡아 죄인이라고 말하니 이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듣기 싫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인 척 스스로 품위 유지해야 하니까 얼마나 괜찮은 척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면을 쓴 채 선한 척, 의로운 척, 젠틀하고 자애롭고 이타적인 척, 그렇게 세상은 척척척 하고 있잖아요. 그 가면을 쓰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면을 썼다고 막 어설픈 연기력에 그래서 정체가 들통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인류의 역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인류에게요, 느닷없이 율법이라는 것이 툭 나타나서 가면 속 인생의 실체 그 민낯을 까발리는 겁니다. 다 죄인이야. 너 이거 지켰어? 저거 지켰어? 가면 쓰고 잘 지킨 척 잘한 척 하지 말고 봐봐. 너 많이 어겼네. 또 어겼네. 실격 탈락. 넌 그 가면에 적힌 그 좋은 이름대로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범법자야. 넌 죄인이야. 넌 저주가 운명이야. 이것을 폭로한 겁니다. 이 세상 유체된 인류가 늘 억울하면 할 맛 하안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나는 의로운데 정의로운데 시치미를 떼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딱 선이요. 율법 앞에만 서면 입열 할 업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죄인들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요점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킨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인간을 더 이롭게, 의롭게,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계속 말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뒤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 한번 살펴봤던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여 세우신 목적이며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의 골자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 이 플로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20절 한 절 여기에 막 해석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연구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핵심 바로 예수 복음이죠. 이 예수 복음은 예수를 통해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 중보자, 모세 이런 중보자 없이 직접 주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20절에서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묻는 거예요. 야,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냐?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완전하고 뭐가 더 존귀하고 뭔가 더 능력 있느냐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율법입니까?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주신 복음입니까? 아직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가요? 또요,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아직도 어떤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에 보탤 수 있다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 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친히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 2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어제는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물었던 바울은 오늘 21절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는 거냐? 거스르는 거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또 답을 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을 두신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제정하신 거에는 불합리, 부조리, 부작용, 불일치, 불협화음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는데 불사, 이 율법이 너무 세네? 아유, 너무 좋은 걸 만들었더니 아이고 참 이거 어쩌지? 내가 내 백성과 약속한 언약보다 이 율법이 더 좋은 작품이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막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말이지? 뭐 이렇게 막 고민하시고 어쩌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 자체를 제정하실 때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영원히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주사침을 맞다가 주사바늘에 감염이 되어서 발에 이 봉화지겸이라는 것이 왔었습니다. 발 전체 정강이까지 막 빨개지면서 통증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선생님이 이 항생제, 소염제부터 진통제까지 막 처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그 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약은 전혀 안 먹고 비타민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이 왜 안 낫느냐며 아파 죽겠다고 막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비타민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비타민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염증, 통증을 위해 처방해 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정답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생명과는 무관하게 만드신 겁니다.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타민처럼 먹고 힘내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만드신 것, 율법인 겁니다. 죄를 해결하고 의를 주는 그런 용도로 율법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염증에 막 비타민만 먹으면서 아파요, 죽겠어요, 그런 꼴을 하고 있으니 이 바울이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는 것, 그래서 막 지금 소리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딱 맞는 용도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있습니다. 율법도 다른 어떤 것도 무엇도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이것 하나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절, 23절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22절의 성경이라는 단어는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맞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죄인을 감옥에 꽁꽁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제정하신 진짜가 올 때까지요. 그 진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신칭이 그 복음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때까지 율법은 죄된 인생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길길이 날뛰던 죄인을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심으로 율법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율법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크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영적 사형수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으며 갇혀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감옥에서 율법은 죄인에게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못났어, 무능하고 불가능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면 쓰고 척척척 하더니 속에는 음흉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렇게 등등등 막 폭격을 하는 거죠. 그 율법 감옥 안에서 탈탈탈 털린 죄인들은 그 갇힌 채로 율법 감옥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이 율법 감옥이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간다. 오늘 말씀은 선포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죄인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율법 감옥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결정체, 바로 그리스도 예수뿐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자, 이것이 오늘 23절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요, 갇힘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그 감옥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율법이요, 고맙게도 그리스도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갇힘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갇힘, 거기에서 갓힘, 오늘 제목이 조금 언어 유의적이죠. God, G-O-D, 하나님이잖아요. God, 하나님이 힘,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 하나님의 구원의 힘, 하나님의 언약의 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 갓힘에서 이 하나님 힘, 갓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면 우리는 진짜 자족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힘있고 승리하고 능력있고 다
받아 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신앙길을 걷다가 역설스러운 상황과 갇혀있는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와 그런 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 갓힘에서 우리는 갓힘,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감옥에서 꺼내주셨다. 갇혀있다. 갓힘이라 아니라 갓힘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이 진리를 역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 자들의 믿음의 마땅한 선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발음이 정말 어려운데요. 갓힘에서 갓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갓힘에서 갓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감옥에 갓힘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감옥에 갓힘 그 채로 있지 마십시오. 자아의 감옥, 스스로 정죄의 감옥, 미움의 감옥, 정욕, 탐욕의 감옥, 이 원망, 시기, 질투, 비교의 감옥에 갓힘하지 마십시오. 우리 갓힘하시자고요. 갓, 하나님이 힘이시다. 그 우리를 믿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좀 믿음으로 힘있게 반응하며 갓힘, 하나님이 힘이시다.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율법의 감옥에 갇힌 그 갇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갓힘, 하나님 주신 믿음의 힘, 예수 복음의 그 능력의 힘으로 그 감옥에 나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갓힘으로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갓힘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더욱더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갓힘에서 갓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